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나이들이 범죄하고 타락인 후부터 흉하고 어리석고 무력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었고 적극적이보다는 소극적이었고 또한 건설적인 삶보다는 파괴적인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긴장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과 불안으로 고통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날도 생각합니다. 스스로 잘나고 지혜롭고 창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흉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파괴적이고 파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인류의 역사인 거죠.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그 자연을 다 파괴하고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만들었지만은 흉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또 꾸며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뭔가 불합리하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또 능력 있고 좋게 편하게 살기 편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험악하게 만듭니다.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발견하고 발명하고 만들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상하게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창의성과 지혜의 극치인 첨단 과학이 인류의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기고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지금 21세기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발전한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합니까?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고 물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데 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끔찍해요. 뭐 플라스틱 병에 들어 물을 마시면 안 된다. 거기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어서 사람에게 안 좋다. 뭐 그다 야단들 합니다. 환경도 좋지 못하고 물도 엉망이 되었고 날씨도 자꾸만 엉망이 되고 경제도 사회도 왜 사람들은 더 아름답게 더 창조적이고 더 아름답게 편하게 발전적으로 만들어 갔는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는 겁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서 고통하며 근심하며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했습니다. 시간도 재물도 지식도 모든 능력도 총동원 하지만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염려와 근심, 긴장과 초조, 불안과 공포는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에덴 동산, 천국이라 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에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아오던 아름다움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함은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던 권세 다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같아지기 전에는 지기는커녕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겁이 납니다. 숨기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
핑계대기 바쁩니다. 이전에는 행복하게 두 사람이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 때문에. 왜 그럴까요? 겁이 난 거죠. 걱정이 된 겁니다.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 자꾸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린 것이죠. 이러한 험악한 세상이 범죄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반적인 그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간다 합시다. 일반적인 산은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이런 높은 산을 사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등산가라 할지라도 그 높은 산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올라가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많은 짐꾼들이 따라다닙니다. 많은 등산대가 구성이 되고 등산대를 통해서 많은 것이 공급되고 또 그들 위해 안전하게 베이스 캠프도 만들고 하면서 끝까지 도움을 주고 마지막 한순간만 그 한 사람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만이 영광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영광에 서는 것을 원하고 영광에 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짓밟으며 많은 사람들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괴로워합니까? 이걸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오직 영광만 살핍니다. 그러니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어떻게 많은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두 희생하게 만들까? 힘들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염려가 쌓이고 쌓여서 끊임없이 나를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말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삶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동생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고기잡이를 하다가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수고해야 이룬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입어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풍랑 위를 걷다가 염려하여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나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염려가 된 거죠. 염려가 된 거죠. 염려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체면이 없구나. 너무 부끄럽구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심으로 이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경험했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을 그는 친히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핍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주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인가? 돌보심 30번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 합니다.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나의 앞장서 계심을 보게 되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신 거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긴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맡길 때에.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길 때에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돌봐준다는 말이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는 때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있으니까 주님께 다 맡겨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다 맡기는 저 아이는 누군가? 저 사람은 누군가? 어떻게 나에게 맡길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맡길까?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올바른 도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봄의 역사가 시작될 때 비로소 평안이 시작되고 평안이 넘쳐날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넘쳐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승리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곳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맡기는 그 마음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왜 나를 돌보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거리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방해해서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항상 염려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가 되어서 아이들이 모여서 잔치할 때마다 그들을 차례차례 불러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면서 속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염려의 문제가 마귀가 바로 이 욥이 염려하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욥이 이러한 염려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과 딸들이 죽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이 빼앗길 일도 없고, 그런데 그가 염려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항상 그러했다 그랬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염려하는 생각이 사람 앞에 살았기 때문에 욥은 바로 마귀는 욥이 염려하는 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가까운 사람이 다 멀리 떠나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건강이 사라지고 그에게는 극심한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지만은 그가 염려했던 그 문제를 마귀가 건드려서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모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염려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까? 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까? 믿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나의 구속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중보자 되신 주님의 중보하심을 믿고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견딜 수 없다 합니다. 자꾸만 걱정이 앞서 세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염려의 문제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나약해집니다. 영육간에 자꾸만 나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시편 31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이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참다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앙과 싸워서 물리치려고 애써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잘못되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은 하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벌써 이 세상에 들어와 있어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나 다 당하는 그 문제를 내가 없게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니까 나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문제는 그것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나의 너는 피난처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 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나를 돌보셔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을 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겪을 모든 사실들을 다 예를 들어서 다 설명을 다 해두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을 믿고 이 교훈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염려와 근심, 걱정은 나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행한 일입니다. 여호와를 이름을 의지하여 돌단을 쌓고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젖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없이하고 모든 그 변수까지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물 위에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도랑에 차고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혹시 불로 응답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물을 붓고 또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그 문제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배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니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모를 때 믿지 않을 때 근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찼던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염려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또 외친 것이죠.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같은 배에 풍랑이 있는 흔들리는 배 위에 같이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그들은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평안히 잠들고 계시는데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고, 환란이 시작되었다고, 괴로움이 시작되었다고 끊임없이 불바쁘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는 것도 못 믿을까 해서 우리가 너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힘들다고 괴롭다고 환란이 시작됐다고 고민이 시작돼도 문제가 생겼다고 발부둥 치면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맡기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였고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지경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큰일 날 일들이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지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하다가
말을 딱 했는데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목숨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로 32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고 준비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이 멀리 물러가고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사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호시아 2장 15절에 거기에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방으로 쫓겨났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악을 골짜기로 불러오시고 악을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슬픔의 고통이 피가 흘러 넘치는 무지한 피가 흘렸던 그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그랬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체험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 이 경험에 이런 이 고백을, 이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오늘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순간에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한번 말씀을 외워봅시다. 이 여인은,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실 것임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상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 나인성 이 과부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 절망의 순간에 주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맡긴 적도 없지만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여인까지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은 바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함께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반드시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믿으며 이 바울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이 교훈과 같이 모든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모든 거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당당하게 서서 주님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 당당하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다 맡겨버릴 때에 나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의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굳게 믿으며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앙에 사로잡혀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원망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아 해결해 주시겠다고 돌보시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